남편이 여섯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몇인데요? 여섯인데 없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몇이? 5이 이미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3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남자인가벼.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나의 빈 공간을 채워줄 자가 이 남자인가벼 하고 결혼했습니다. 살아보니 누가 더 똑똑해요? 내가 더 똑똑해. 그래서 못 채우니까 이혼해버렸어. 그리고 또 이 남자를 보니까 이 남자인가벼. 결혼했어. 근데 또 못 채워. 또 이혼했어. 그렇게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는데 6을 만나도 못 채웠다는 거예요. 둘째는 나오미처럼 첫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 또 2번째 남자를 만나 결혼해 또 죽어버렸어. 3번째 만나 또 죽어버렸어. 남편이 6이 된 거예요. 3번째는 이혼에 권하는 남자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 남자가 이 여잔가 봐 하고 좋아서 청혼해서 결혼했는데 못 채워. 버려버렸어. 이혼해버렸어. 버림받았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또 버림받았어. 또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또 버림받았어. 그래서 남편이 여사실 수 있어. 아니면 이 3개가 복합적으로 이 남자인가 벼하고 결혼했는데 채울 수 없어서 이혼해버렸어. 이 남자랑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 또다시 이 남자인가 하고 결혼했는데 버림받았어. 이것이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남편이 몇? 6이었어. 그녀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텅 빈 공허한 삶이란 거예요. 이 여인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세상의 삶을 대표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내 빈 공간을 채워주는 운물일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먼지간 원수지간. 돈이면 다 채울 수 있을 줄 알고 목숨 걸고 돈을 벌었는데 채워져 안 채워져요? 못 채워. 높은 자리에 오르면 채워줄 줄 알고 회사에서 가정도 내 건강도 포기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인기가 있으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져. 6명의 남편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고백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텅 빈 인생입니다. 이 소리.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대화도 안 해요. 오늘 그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하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 거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왜? 상종 안 하거든. 왜?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정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 있는 유대로 갈 때에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찔러서 가면 빨리 가는데 사마리아가 부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안 만나려고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 그 강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의 벳산 그 땅을 지나서 또다시 요단을 건너서 그렇게 저 북쪽의 갈릴리 유대 지방으로 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이잖아요. 랍비잖아요. 다 알아요.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인 표현이거든. 의도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여인을 구원하려고.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2장에서 잘 설명합니다. 7일째 되는 날, 첫 번째 표적을 딱 행하시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것. 그때 텅 빈 돌 항아리가 몇이에요? 6. 이 여인의 남편이 몇이에요? 6.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 사라진 인생, 텅 빈 돌 항아리 6. 거기에다 뭘 채워요?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면 뭐가 돼버렸어요?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우리 인생, 그런 새 생명,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 오셨다는 목적을 선포한 게 가나의 혼인잔치. 이 텅 빈 돌 항아리와 같은 여인에게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주시려고, 샘을 주시려고 예수님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것.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아, 너가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선물 예수님을,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그에게 영원히 샘솟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고, 생명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여자가 깨닫습니다. 여자여,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란 것이 옳도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 을 깨달아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고백하는 거죠. 그에게 예수님 또 대답하시잖아요. 주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 본질의 문제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얘들아, 이 산 사마리아에 세운 우상, 유대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세웠던 그 우상 숭배,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저 산 예루살렘 전통, 때대로 내려오는 그 종교 의식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거 예배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오는데 이때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 예수님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뭐라고요?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자신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여자의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사람의 반응. 첫째, 뭐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왜 물동이를 이고 왔습니까? 목말라서 물 떨려고. 맞지요?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데, 남편 6이 있어도 목마른데, 그래도 뭐 하려고? 목마르니까 물 떨려고 물동이 들고 왔는데 물동이 던져버렸어.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자의 삶은 첫 번째 열매가 목적,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회사 왜 다녀요? 돈 벌려고, 가족 부양하려고. 맞죠? 사업 왜 해요?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노후를 든든히 하려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회사 가는 목적이, 사업하는 목적이. 왜 회사 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뭐 하려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성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한 청지기에 사명 감당하려고.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건 흉내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매로 확실히 드러나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두 번째 열매. 왜? 내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내 삶의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열매로 알아요. 확실히 구분해. 이건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항상 뭐예요? 내 자랑. 아니, 담임 목사 앞에서 자기 자랑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자랑을 충만하면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랑이거든. 근데 예수로 거듭나면 이제 누구 자랑해요? 그래요. 썩어질 세상 자랑하지 않고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 복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리 구사리를 주고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죠? 두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 내 자랑이거든. 거듭남 두 가지 열매 증거. 삶의 목적이 바뀐다. 둘째,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또 나와요.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야복나라에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 살겠다고 인생 자기 자신이니까. 처음에는 종들을 예물과 함께 쫙 일려 보내잖아요. 그죠? 누가 에스가 와서 죽이려 갈 때 치면 도망가려고 빨리. 그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라고. 두 번째는 별사랑하는 쏘가서 결혼한 레아와 그 자녀들을 예물과 함께 쫙 보내잖아요. 왜? 그거 치면 또 도망가려고, 시간 벌려고. 세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녀들과 예물을 쫙 보내잖아요. 왜? 그것도 치면 도망가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는 강 안 건너가. 강 반대편에 딱 있어. 왜? 치면은 강 건너 사이에 또 도망가려고.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목적이 자기 자신이야. 자기 영광, 자기 욕심, 탐심. 근데 이 야곱이 야복나라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 씨름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죠? 강 건너서 제일 앞에 서가지고 내가 먼저 딱 나가잖아. 내가 죽겠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그게 거듭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미장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웨이브나 머리 멋있게 막 파마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집에 남편이 퇴근해 왔는데 그걸 보고도 뭐 그냥 평소랑 똑같아. 그럼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은 말이야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싸움 나는 거 맞죠? 왜? 자랑하고 싶어, 보이고 싶어서 맞죠? 아이고 나 머리 이쁘게 이소에 듣고 싶은데 맞죠? 자랑하고 싶거든. 친구를 만나도 그날 일부러 빙 둘러서 오잖아요. 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죠? 왜?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좋은 거니까. 맞죠? 부시션 머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좋잖아요. 우리 남편들 물어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우리 사랑하는 딸이 뜨개질을 열심히 한 달 내내 해가지고 빨간 목도리를 딱 나한테 만들어줬어요. 어떡하죠? 회사 가서? 그날은 목에 칭칭 감고 딱 갑니다. 왜? 자랑하려고. 내 아내가 날 이만큼 사랑해. 내 딸이 이만큼 나를 자랑하고 싶으면 막 일부러. 그죠? 왜? 좋은 거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좋은 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복음은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해서 비교조차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사랑해서 날 구원하려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는 나를 텅 빈 인생, 남편 여섯인 나, 만족하지 못하는 날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내 속에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주셨잖아요. 기쁨을. 세상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가졌잖아요. 그럼 자랑하고 싶을까요? 안 자랑하고 싶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목에 총이 칼이 겨루져도
예수 복음 전하 순교하잖아요. 맞죠? 사자굴에 들어가 불물에 들어가도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복음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자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도 종교인일 뿐이에요. 우상숭배자일 뿐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거듭나서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 못 살아요.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고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요. 힘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걸로 이미 딱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의 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거했죠. 그죠? 지금 수가성 여인이 만난 건 이 증거잖아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간증 듣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한 모습 보고, 그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거 듣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틀을 예수님 유하게 한 것처럼 교회에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고 세 주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당연한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병 고쳐서 그 소식 그 간증 듣고 교회 나오는 거 나 병 고칠 거 아시죠?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집이 이렇게 변해서 우리 남편 술 안 마셔 그런 거 보고 그럼 우리도 변할 수 있겠네 나오는 거들 맞죠? 그게 간증이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그 소식 듣고 그 간증 듣고 사람이 교회 나와요. 그게 열매예요. 왜? 예수 만난 자의 열매는 복음을 자랑하는 거거든. 맞죠? 두 번째, 이게 진짜 열매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뭐라고 이제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진짜 열매.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쳤다 그 소식 듣고 병 고치러 와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져서 그 소식 듣고 와요. 그죠? 근데 왔다가 뭘 들어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 복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변해요 이제는? 이 설교를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었다. 네 간증 때문에 왔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참 세상의 구주신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문 닫으면요 담장 넘어서 들어옵니다. 안 떠나요. 절대로. 떠나라 그러면 죽은 줄 알기 때문에 안 가요. 치료를 해도 교회 안 떠나요. 회개하고 와서 사정사정하고 교회 오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요구 안 들었다고 딴짓하고 교회 떠나고 그거 복음 못 받은 거야 아직까지. 우리가요 처음에는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지만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진짜 전도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 나왔을 때에 뭐 짜장면도 사주고, 그죠? 애들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주고요. 선물도 하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러죠. 왜? 복음 듣게 하려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 그치면 그럼 가짜예요. 그 선생님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걔는 교회 안 나와요. 더 좋은 친절을 만나면
더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 안 나와요.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더 좋은 게 나오면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버려요. 왜? 친절 때문에 나온 거는 잠시. 더 좋은 친절이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당연히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학교까지 그 스님을 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과자 사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간정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 예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도 떠납니다. 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냐? 복음을 듣게 하고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이에요. 참 전도예요. 지금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요, 실은 우리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쪽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단추를 내가 전해서 나온 거예요. 심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오늘은 수가성 여인이 심었어요. 그죠? 누가 거뒀어요? 예수님이 거두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이틀을 유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겁니다. 복음을 심고 뿌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거두든지 예수님이 자라나게 해서 거두시든지 거두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해요. 추석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 만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남편 자랑, 아들 자랑, 그 자랑 듣고는 흥분해서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여보 하고 부부싸움이나 하고 애들 막 닥달하고, 그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란 증거예요. 예수 복음 듣고 거듭나면요 혀를 차면 혀를 쩌쩌쩌쩌, 나도 옛날에는 저랬지. 하나님 몰라서 그것이 단 줄 알고 남편 여섯 둔 여자와 같이, 그죠? 텅 빈 돌 항아리 여섯과 같이 그래 살았지. 불쌍하다. 예수 만나면 저런 자랑 다 헛된 건 줄 알고 배설물로 여길 텐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서 저렇게 사는구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복음 전해요.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복음 전하다 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 열매잖아요.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 복음 자랑하다 오셔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딱만 친지들을 딱 모아주잖아요. 그냥, 그죠?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10월 9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구령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 그 친지들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져달라고, 만나달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10월 22일 지역 복음 축제에 데리고 오세요. 2부 예배 없습니다. 왜? 신자들 데리고 오라고, 모시고 오라고. 모든 순서가 복음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그날은 오직 복음이. 그날에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텅 빈 돌 항아리 6명의 남편을 두어서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이 없는 삶,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그 물동이 끊임없이 채우랬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채워졌기에 동네로 들어가 와보라,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음을 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기쁨을 가득 채우셔서 끊임없이 샘솟는 그 주님 주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10월 20일 복음 축제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